2019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던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누구에게나 설레이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희망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 아시죠? 예,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출애굽을 한 사람이죠.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성경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왕자로. 그리고 또한 광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80세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에 다시 자신이 있었던 이집트, 그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와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 눈앞까지 인도하여 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바로 왕의 충성된 부하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하면 되지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바다 위에 길을 내게 하시고 길을 내게 만드셨고,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얻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에게 모세가 불평을 하자 마실 물을 바위에서 나도록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가 도착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0살이었습니다. 120살. 그런데 여러분, 120살이면 굉장한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나이에도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죽었다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힘이 없어져서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20세라는 나이가 들어도 그에겐 힘이 있었고, 그리고 눈도 잘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한 모세거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하면서 이끌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의 목적,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참 순종의 자세를, 순종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입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요,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고생한 게 어딘데 제가 좀 화 좀 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두지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다 해도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할 일들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해야 할 집안 살림은 얼마나 많은지, 또 해야 할 공부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게 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는 멈출 수 있어야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들 그만 멈추고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말씀 큐티할 때 막 생각이 안 납니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잊어먹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잠깐 이거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들 나지 않습니까? 안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자고 나에게 다가오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해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일에 빠져서 살아왔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해 가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끌 사람이에요.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다음 지도자를 세운다면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저라면 50부장, 100부장 가운데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족속 가운데 다음 지도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수종자가 뭘까요? 수종자.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 모세의 종이었대요. 하나님께서 다음 리더로 세우신 자는 모세를 섬겼던 종이었습니다. 종.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나이와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잘 섬겼던 자를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을 충성되이 잘 섬겼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분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자질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분은 감사히 섬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길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식사도 섬겨주시고 그리고 특히 남자 성도분이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종과 같이 섬기는 저희 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특히 새롭게 집사직을 이제 맡으실 분도 생깁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감사히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강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제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죠?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디를 가라고요? 요단을 건너가라. 이 요단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은 우리 산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주에는 이제 모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왜 건너가라고 하실까요? 왜 건너가라고 하실까요?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맞아요.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혼자 건너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건너가게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이죠. 사실은 혼자 가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공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주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발바닥. 생각해 보셨어요? 신발을 신은 발이 아니라 발바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맨발로 걸어가는 곳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맨발은 종을 뜻합니다. 종의 모습을 뜻해요.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다니는 겸손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은 광야와 레바논에서 어디까지 이르는 땅?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보다 더 큰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종과 같이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그 땅의 영역을 넓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 땅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하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경을, 우리가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만, 내 이웃에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넓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도나 자도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어서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말씀하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에 더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담력 훈련을 하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 비결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도나 좌도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도나 좌도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듣고 적용하고 행하면 된다. 간단하죠. 듣고 적용하고 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할까요? 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까요?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를 포기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은 셈 치고 정말 입을 꽉 깨물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 그 형통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위 분에게, 옆 사람에게 이 말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형통이란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한 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됐는데 왜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형통이란 말이 정확하게 형통할 것이라는, 너희가 확신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분명히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3번 했죠.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분명한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자꾸 들어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2번이나 3번이나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봐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는 몇 시간을 말할까요? 주야 24시간이죠.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묵상하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도록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남아있어야지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큰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보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데 내 머릿속에는 자꾸만 말씀 보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그 안에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참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찾아보면 내가 쉬는 시간은 내가 만들어서 잘 합니다. 내가 노는 시간도 잘 만들어서 우리는 놉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출 수 있어야만 하고
순종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큐티하는 것들이, 내 작은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내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요단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문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을 즐겨 누리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